오늘 이 3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간단하게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의 패턴,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그 죄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 이 세 가지가 3장에 흐르고 있어요. 타락, 그리고 타락의 결과, 즉 인간의 죽음, 그리고 죽어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해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 이 세 가지 패턴이 요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했습니다.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하죠. 사탄은 언제나 뭔가를 이용해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를 않아요.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탄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냐 하면 인간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그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오죠. 2장 17절, 2장 16절, 17절 이 두 절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셨을까요? 명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너 이거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야,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교묘한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어, 절대 그거 먹지 마. 그런데 먹지 마라고 한 그거가 뭐예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대신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 하나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뱀이,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교묘하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2장 1절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뱀의 말.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왜곡됐죠? 뭐가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뱀은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 이것을 제외한 모든 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모든 나무 열매 다 마음껏 먹어. 임의로 먹어. 네가 다스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물론 이제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여자가 듣다가 이상하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 여기까지는 이제 하와도 이 뱀이 왜곡시킨 그 왜곡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바꾸죠, 그죠? 그러나 이제 3절에 보면 하와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도 몰라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도 헷갈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인류 타락의 첫 단추는 어디에서 잘못 꿰어졌을까요?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믿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 이단 문제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 드러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근데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심지어 40년 50년 한 평신도 리더들이 그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변개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락의 패턴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 가정에 방문을 하는 신방을 해요. 그 마지막 신방한 가정이 누구네 가정이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주방에서 예수님 오신대 뚝딱뚝딱 막 반찬을 만들고, 막 마르다는 막 분주합니다. 막 옆집에서 들기름도 빌려오고 참기름도 빌려오고 막 음식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집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막 바빠요. 분주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질이 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주님, 우리 좀 마리아 좀 꾸중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바빠가지고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야, 너 언니 좀 도와주지 왜 그랬냐 이랬을까요? 아니면 야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가 한 일이 더 옳다, 어떻게 했게요? 여러분 성경 보셨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건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왜곡되면, 말씀이 변개되면 반드시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 이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 무엇으로 사탄이 인류를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도 하고 또 실족케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온 민족이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가운데 있어요. 경제도 뭐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가정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경제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멈춰버린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영혼 넉넉히 회복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에 바르게 자리가 잡혀 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만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자기만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이 하와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 인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뱀의 유혹을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죠.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아.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어. 뱀은요? 사탄은요? 안 죽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뱀은, 사탄은 너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선악과 먹고 사람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답이 어렵죠. 네. 자,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를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죽었다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아버지를 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죽으면 다 뭐 이렇게 요즘처럼 병원으로 모시고 갈 때가 아니었었어요. 친구 전도사님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 여기 이제 침신대 다닐 때였었는,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이제 돌아가신 거 신고해놓고 친구들이 염을 했어요. 약국에서 약솜하고 소독약 잔뜩 사다가 다 닦아드리고 염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그 친구 집에 한두 번 놀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막 집어 던지고 우리 친구들 못 오게 하고, 야, 너희들도 예수쟁이냐? 왜 왔어 우리 집에? 막 이랬던 분이에요. 아주 막 그 엄한 그 느낌이 얼굴에 딱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저 어른 참 엄하시다. 근데 그 어른이 돌아가셔서 이제 염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뭘 모르니까 이제 그 집 안방에다가 그 시신을 모셔놓고 병풍을 이렇게 쳐놨는데 겨울이라 굉장히 추웠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딸이 4인가 5이고 아들이 우리 친구 하나였다. 그래, 이 자녀들이 저기 손님들 오면 춥다고 아랫목에 불을 막 잔뜩 떼놨어요. 시신이 아랫목에 있는데 세상에 염을 하려고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시신에서 이미 물이 막 이렇게 척척척척 묻어 나왔어요.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팔을 들고 여기를 닦고 막 여러분, 이 시체가 죽었어요. 이미 썩어서 진물이 흘러요.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엄한 어른을 겨드랑이를 딱 꺼내고 막 구멍을 막 막고 막 아무렇게나 막 만져도 반응할까요? 못할까요? 반응 못해.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은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반응할 수가 없어. 죽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죽었냐 살았냐, 여러분 명백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죽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온갖 우상을 만들고 짐승들을 형상을 만들고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새와 이런 모든 형상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숭배를 합니다. 거기에다 비나이다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죽은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인간의 만유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인간이 세상에 여러분 고목나무에 절하고 거대한 바위에 절하고 산항당을 지어놓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일이냐고요. 왜 그러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존재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창조주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무반응입니다. 죽음의 두 번째 특징, 점점 부패돼 갑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부패된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막 복권에 당첨된 그 형제가 칼부림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 판결 나왔죠, 그제? 예. 그 판사도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그렇게 죽이고 이 뭐 속탄 인간들이 막 그 전쟁을 일으키고 마약을 하고 막 폭동을 하고 싸우고 때리고 부시고 죽이고, 여러분 짐승들은 먹을 것 없어서 먹을 것 구하려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만큼 잔인하진 않아요. 영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점점 부패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첫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이 본문에 제가 미처 새벽 시간에 못 다룬 내용들도 설교로 수요 예배든 주일 오후든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못 다룬 건 못 다룬 대로 좀 접어두세요. 자, 여러분, 인류가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받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셨어요. 자,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8절 끝부분에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혼들은 이제 심판의 결과,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 생명의 연수가,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연수가, 아니 영생이 깨져버렸어요. 영벌의 존재가 되었어요. 영벌 받는 존재가 되어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영원히 벌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어떤 긍휼을 베푸셨냐 하면,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했을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사탄의 후손들, 사탄 너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남자를 통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원어에는 깨뜨릴 것이요, 여러분 머리를 깨부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인류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타락한 인류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승리의 소식은 어떤 놀라운 소식까지 연결되냐면 21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러분, 사람은 딱 타락한 순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을 때 봤죠. 만약에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딱 솟아나. 햇볕은 쨍쨍, 나뭇잎은 푸석. 그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햇볕은 쨍쨍, 나뭇잎은 푸석. 모르세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이 죄의 습성, 타락한 본성, 영혼이 죽어있는 모습은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가리려고 아무리 도덕으로, 윤리로, 자기 양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즉 가죽옷을 입어야 가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죽옷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뭔가가 죽어야 돼. 구약 성경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어요. 소가 죽었어요. 염소가 죽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모든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그 죽은 짐승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가죽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